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38년 된 중한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말씀으로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셨고, 그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일어났을 때에 그의 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고 자기 자리를 정리하여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안식일에 자리를 옮기는 것, 물건을 옮기는 것을 잘못된 일이라고 유대인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들은 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조금 전까지 어떤 자리에 있었던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8년 동안이나 큰 질병으로, 고칠 수 없는 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자리를 들고 물건을 옮기는 것을 보았을 때에 유대인들의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면, 아니 당신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으며 이렇게 건강을 회복했느냐고 물어야 마땅하고, 무슨 약을 먹었느냐, 누가 고쳐줬느냐, 그렇게 묻는 것이 합당한 질문일 텐데, 누가 너로 하여금 안식일에 물건을 옮기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느냐, 그렇게 따지고 나온 것이죠. 얼마나 유대교인들, 지도자들과 유대교 신자들의 신앙이 외식적인 것이고 생명력이 없는 그런 신앙인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병 나은 자가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가 나를 이렇게 했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스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아니 저 예수가,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인 예수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와 동등하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이유로 이제는 아예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으며, 그래서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몰고 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나사렛 동네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지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물론 마리아가 출산을 하고 요셉은 선한 사람이어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고 출산된 예수님을 그가 믿었고 가정을 이루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양육을 책임진 사람이에요. 요셉이나 마리아가 훌륭한 일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다른 가정과 똑같은 그런 아들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영원 전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까?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며 또한 완전한 신성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해 불가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100% 인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00% 인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100% 신성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런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실험해보고 확인되어야지만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보신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전 세계에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어떤 지식을 통하여, 책을 통하여
이런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 가보지 아니해도 그런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의 머리로는 다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의 100% 인성과 100% 신성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안식일 날 중한 병으로 고생하는 이 환자를 고쳐주셨고,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고 이 말씀을 하신 것밖에 없는데, 또 그 모든 일이 다 사실이요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이런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위기가 온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위기를 오히려 진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선포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위기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런 믿음과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7가지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보통 3가지 하시던데 오늘은 7가지 하려면 시간이 길 것 같은데 길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아들이 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가? 첫 번째 이유는 피조물을 돌보는 데 있어서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올라가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을 조금 달리 적용을 해보면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이지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 이렇게 우리가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규정을 지키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지, 거기에 어디 안식일 날 침상을 옮기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안식일 날은 가능하면 세상의 일이나 그런 직장이나 사업이나 학업 이런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쉬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이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복된 날로 정하시고 여호와께서도 쉬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안식이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피곤치 아니하시는 분이, 그러므로 하나님은 6일 동안 열심히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해서 피곤하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보십시오. 창조의 모든 내용을 보십시오. 우주의 그 많은 별들을 보십시오. 그걸 우리가 만약에 인간들이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의 세계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나 안식이 필요한 만큼 피곤함을 느끼는 분이 아니란 거예요. 그럼 왜 안식일 날 쉬셨다고 했는가? 우리에게 안식을 하라고 우리를 위한 안식일 법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안식일 날 하나님이 쉬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야, 너희들만 쉬냐? 나도 하루 쉬겠다. 그러면은 지구가 돌다가 딱 스톱해야 될 거예요. 돌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지구가 일주일 중에 하루를 돌지 않는다면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한다고 하시지만 모든 것을 통치하고 지금도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안식일 날 그래 나도 안식할게. 그래 우리가 안식일 날 주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주시지도 않을 수 있고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너 이 문제를 해결해라 명령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해결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아버지와 같이 모든 피조물들을 나도 안식일 날 돌봐야 된다. 그런 면에서 아들과 아버지는 동등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뜻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과 행동은 그 뜻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죽어가는 자가 있으면 살려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생각대로 한다면 안식일 날 급한 환자들 수술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수술하면 살릴 수도 있는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수술을 못한다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처럼 아들의 뜻은 아버지의 뜻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그 가정 안에 아버지와 자녀들의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이 좀 오판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잘 이해를 시키고 잘 설득을 해서 바른 판단을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부모님들의 뜻이 그렇게 잘못된 뜻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자녀분들이 부모님의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보다도 훨씬 밀접하고 오류가 없고 아버지의 뜻도 오류가 없는 것이고 아들이신 예수님의 뜻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는 아무런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또 우리의 적용을 시켜서 그러면 그냥 아버지나 부모님의 뜻에 우리가 무조건 다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또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바르기 때문에 그 뜻에 맞추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뜻이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지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과 동등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식에 있어서도 아버지와 동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아들에게 다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님은 다 보시고 그 모든 것을 바르게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과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고 천사와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지만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완전히 깨닫지 못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1년 8, 9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집중적으로 기도한 것이 1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지식이 깨닫지 못함이 우리에겐 아직도 있을 수 있어요. 천사들은 어떻습니까? 천사들은 100% 하나님의 모든 일하시는 것을 깨닫는 지식이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몰라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주권적인 권리에 있어서도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인 나도 내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립니다. 엘리야가 살렸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열왕기 하 4장에 보시면은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립니다. 역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살리신 것이죠. 그 당시에도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죽은 두 아들을 살릴 때도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또 가정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혹은 귀한 아들이 죽어서 부모들이 슬퍼하는 가정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르밧 과부의 가정과 수넴 여인의 가정의 아들만을 살리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다른 가정의 아들들은 안 살리시고 왜 그 두 가정만 살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이에요. 권한. 누가 그것을 탓할 수 있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주변의 5 행각에 수많은 환자들이 누워서 물이 동하길 때 먼저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는 단 한 사람 38년 동안 병을 앓은 이 사람에게 가까이 가셨고 병이 중한 줄을 아시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며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그 안에 수십 명, 수백 명의 많은 장애인들과 중한 병자들이 있었는데 왜 다른 사람은 고쳐주지 않고 그 사람 한 사람은 고쳤습니까? 그렇게 항의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한으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주권에 있어서도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번째는 신적인 영광에서도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하다고 선언하십니다. 22절, 23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는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심판하셔도 되는데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한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왜 아들에게 영광을 주시는가?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중한 고통을 받아 죽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의 대가로 예수님에게 아들에게 심판의 권한, 심판자의 영광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재판장, 법정에 가보셨습니까? 앉아있다가도 다 일어나십시오 하면은 다 일어나요. 왜 다 일어납니까? 누가 들어와요? 판사가 들어와요. 그러면 판사가 딱 앉아야지만 이제 앉으십시오. 우리가 판사에 대하여 예절과 예우를 표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의 결정,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죠, 사실은. 그래서 판사들이 모든 것을 재판을 바르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높임을 받는다면 공의롭게 정의롭게 잘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또 국민들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예를 표하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 6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시는가 그렇게 묻고 있어요. 자, 삼위일체란 말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신학적인 용어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죠. 또 마지막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위가 계시는데 이 세 위는 각각 따로 계신 분들이 아니라 하나이시다, 하나이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안 돼요. 인간의 어떤 머리 이성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죠. 왜?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 이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마이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마이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그러면 이 마이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 마이크를 만든 제조자, 이 마이크를 발명한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 기계를 만든 사람은 이 기계에 대해서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가 고장나면은 AS 센터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만든 물건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는 안 된다는 거죠. 피조물이 만들어진 존재가 자기를 만든 사람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이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분인데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시는가? 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위가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한 학기를 이 부분을 가지고 한 학기를 배웠는데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것이죠. 왜?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오시니까. 또 이 세 분은 한 분이심을 말씀하잖아요.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1장 26절에 우리란 표현이야. 우리는 복수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죠. 단수면. 그런데 우리라고 표현을 했죠. 성부, 성자, 성령님 3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자, 이 3위가 계시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본체는 하나요. 한 분 하나님.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제가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소요리 문답 6번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모두가 다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밑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그 다음이고 성령 하나님은 맨 밑에다. 그게 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신 분. 왜?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심판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에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왜 맡기셨는가? 23절에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고. 아들도 경배를 받고 찬양을 받고 높임받게 하시려고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기에 신적인 영광은 하나님이나 아버지 하나님이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나 같다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섯 번째, 생명을 주시는 데 있어서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이고, 24절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나 아버지가 보낸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나 모두 다 영생을 하나님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교는 이걸 지금 분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믿지만 신약 성경을 안 믿어요, 유대교는. 그 말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아직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메시아를 보내주셨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약속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재림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25절에 내려가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다 한 줌의 흙으로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 그들은 살아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생명을 주시는 데 있어서도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심판관의 권능과 권위에 있어서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하다고 말씀합니다.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예수님께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심판하십니다. 홍수 심판도 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도 심판하셨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심판도 하셨어요. 그런데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세상을 심판할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28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죽은 자들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할 수밖에 선택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 그때는 없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뭐냐? 첫째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사함받았기 때문에 또 선한 일을 행한 자, 그런 자들은 다 생명의 부활로 살아납니다. 두 번째는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거는 악한 일을 행한 자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죄악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이 죽으면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 때에 다 부활하여서 심판의 부활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부활은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요 지옥에 던져지기 위한 부활입니다. 30절에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지만 예수님 마음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판에 있어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게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 법정에도 보면은 여러분 그냥 일반 보통 법원이 있고 그 위에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죠. 거기다 또 판사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판사들의 권한은 동등한 권한이에요. 물론 1심, 2심, 3심이기 때문에 하위 법원, 상위 법원이 존재하긴 해요. 그러나 그 모든 판사들은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또 뭐 특별히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판결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뭐 실수라든지 조금 부족한 것이 있을 때는 판결이 조금 바뀌어질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착오가 있을 수 없어요. 아버지의 심판이나 아들 예수님의 심판이나 동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7가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위치와 동등한 권한과 영광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한 것이죠. 인간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서 이 부분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나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믿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어.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해서 이거를 좀 쉽게 해석을 하려고 하셨는데 쉽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더 어렵네, 더 복잡하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나는 이렇게 믿는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며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뭘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인데 뭘 믿겠어요? 성경을 믿는 것이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보이시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운 환난과 시험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교는 그 안에는 그 신앙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 죄인이 구원받을 길을 예수님 외에는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2000년 전부터는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어 그 예수의 이름을 듣는 자가 믿어야지만 구원받도록 구원의 길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100%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은 분으로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으며 영생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이미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한 줌 흙으로 우리도 돌아가겠지만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 살아나서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줄로 믿으시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